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오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존재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서로 것을 심고 적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같이 읽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거듭 이 하나의 본문 안에서 말씀되어지는 그 부활에 대한 캐리그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잘 듣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눈에 반복적으로 새기셔서 주님 오시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몸이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는데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 안에서 희생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어떤 부활, 육신의 부활이죠. 영혼의 부활인데 그것이 없다면 단지 영이라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부활이 없이 그냥 영이라면 그냥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게 가장 지혜롭겠죠. 고통당하지 않고 영만 부활하니까 육은 끝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분 알죠? 그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몸의 부활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이르게 하실 때 그때 우리도 주의 거룩한 몸과 같이 우리 낮은 몸이 주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근데 이렇게 변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든지 간에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저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새겨야 되고 그 성경 안에서 나오는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몸의 부활에 대한 그 기술이에요. 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즉 만약에 애벌레가 나비의 애벌레예요. 나비 같은 애벌레가 우리는 그걸 볼 때 나비인 줄 알아요. 나비의 애벌레를 이렇게 키워요.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비로 이제 성충이 돼서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냥 애벌레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비라고 해요? 애벌레라고 해요? 애벌레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냥 애벌레예요. 즉 만약 그 안에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즉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단순히 애벌레일 뿐이지 하나의 어떤 흔적을 갖고 있을 뿐 우리는 그걸 나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애벌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애벌레로부터 나비가 날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애벌레를 보면서 이거는 나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죠. 그리고 지금 애벌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벌레 속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를 우리는 희망하게 되죠. 나비를 희망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와 뭡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근데 속성이 달라요. 따라해봅시다. 속성이 바뀌었다. 속성이 바뀌었다. 속성이 바뀐 거예요. 속성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씨를 뿌렸어요. 오늘 사도 바울 쌤이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쌤이 씨를 뿌리죠. 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장차 예를 들어 벼의 쌀인가요? 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어서 싹 튀고 해서 이제 벼 이삭을 얻는 거예요. 자, 심을 때는 뭐로 심어요? 벼씨로 심죠. 벼씨라고 하는 거 맞죠? 네, 벼씨를 심어요. 심을 때는 겹씨를 심지만 그게 속성이 바뀌죠. 그게 이제 씨가 죽으면서 뭐로 나와요? 벼로 나오게 되죠. 형체를 갖고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즉 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거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뿌리는 것은 단지 씨죠. 그러나 그 씨는 반드시 부활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죽으면 마치 형체가 바뀌는 거예요. 형체를 갖게 되는 겁니다. 형체를 가지면서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의 형체도 있고 별의 형체도 있고 다 형체가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그래서 이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즉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벼를 뿌리잖아요. 겹치를 뿌리는데 이삭이 다 패인 그걸 뿌리는 거 아니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고린도 사람들이요. 고린도서 지금 우리가 살잖아요. 사는데 갑자기 죽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전혀 뜻밖의 어떤 형체를 갖고 우리가 나오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너무 추하고 몸은 너무나 조악하고 이 몸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거룩하고 이런 몸이 행하는 이와 같은 연약한 부패 이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런 육체가 없이 그냥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그냥 변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에 어떤 부활이 되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저기서 내 모습이 또 하나 복제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대로 죽는데 근데 이것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성이 바뀐대요. 즉 내 몸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생명이 되게 했죠.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해줬어요. 근데 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죠. 죽고서 그 영혼이 그러면 살려줘야 못 살려줍니까? 그 몸을 그 영혼은 못 살려주죠. 몸은 죽으면 영혼은 그냥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부활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그러면 그 영혼의 주인은 실은 몸이 주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그 영혼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몸을 살려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영혼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와 같이 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호흡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는 그 영혼, 첫 번째 아담의 그 모습은 육체의 몸이죠. 흙의 몸이 있는 거죠. 흙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흙의 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근데 이 몸은 영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영혼으로 내 몸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어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몸은 끝나요. 없어지는데. 그런데 살게 하는 영이 있다고 했죠.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살려주는 영이세요.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즉 살려주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속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형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속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뵌다고 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가서 그 거룩한 주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거룩한 주의 몸과 같은 속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단지 영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이 있다. 영이, 우리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인데 우리 영의 사람들이 육신 안에서는 우리가 그 몸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즉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전해받은 그런 흙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결국 죽으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더라 이거예요.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저건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은 거룩하신 몸이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소마라고 표현을 해요. 푸니마티콘, 소마 푸니마티콘 이런 식으로 말해서 영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혼연히 주와 같이 변하여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거룩하게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갑자기 우리 이 몸이, 지금 이 몸은 뭐야? 부패하는 거죠. 이 몸은 연약한 몸이죠. 그런데 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영의 몸을 주님이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만 이 몸이 썩으면, 그래서 죽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은 한계 가운데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영은 살려주는 주님에 의하여서 우리 영에 입혀주는 옷, 마치 진흙을 빚어서 생명을 부어서 하나의 생명을 만드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뭐야? 영적인 몸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첫 번째 온전한 아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타락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첫 번째 지음을 받은 그 아담,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아담,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요, 이제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해서 끝나는 바로 그때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자신의
구속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속함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현실을 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육에 있기 때문에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부활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모든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살아있는 지금 우리도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다 주님의 몸과 같이 거룩한 영의 몸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럴 때 육체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육체가 없어졌어요. 우리 육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하죠. 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몸, 즉 이런 몸인데 이게 영혼을 덮어있는 몸이잖아요. 몸인데 우리 주님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혼의 몸이 있듯이 육의 몸이 있듯이 육신의 몸이 있듯이 우리의 영의 몸을 주님이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살려준다 이렇게 살려준다. 우리를 살려주는 새로운 그와 같은 시간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속성이 놀랍게 바뀔 거예요. 다. 여러분과 제가 애벌레였다가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되면 갑자기 호련이 되는 거. 여러분이 상상이 이거는 그래서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거는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어디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우리가 희망을 따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 속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 어떤 몸으로 오냐 마치 하나의 형체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선 이제 있으면 끝나고 그러면 야 내가 나중에 어떤 몸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게 되냐 복제품으로 오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제품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으니까 육신의 삶은 다 끝나고 우리가 영적인 인도함을 따라 영의 사람이라면 살게 해는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몸으로 다시 회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생. 소멸과 소멸당하고 다시 소생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몸은 뭐를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썩을 것으로 지금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거를 거둔다고 하죠. 여기 보세요. 42절에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썩을 것으로 지금 심지만 결국 뭐로 바뀌어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욕된 것이 이 몸이죠. 몸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욕된 거죠. 이런 욕된 것으로 우리가 심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준다. 근데 조건은 뭐냐면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이 부활의 결과가 있는데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부활로 나올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올 것인지 육신의 시간 속에서 몸으로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지금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그 썩을 것으로 심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영광의 것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약한 것으로 심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의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육의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죄 가운데 죽으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연약함이에요. 낼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내가 합한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주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희망 속에 우리가 기다릴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주님이 오실 다가올 희망 속에서 나는 그 나를 바라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마치 지금 무슨 복제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니 어리석은 자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 네 자신이 마치 이원론적으로 여기서 너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저기서 네가 기대하는 부활의 새로운 모습의 너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살아가는 너 자신을 주님이 그날에도 똑같이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아니라 네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부활을 하는데 복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데 속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속성으로요? 육의 속성이 아니라 영의 속성, 거룩한 속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기대는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육의 몸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여기 다 애기 낳으신 거 알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옛날에는 초음파가 없으니까 아마 바울 선생님이 초음파를 알았으면 이 예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초음파가 없으니까 단지 이런 C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만 했을 거예요. 딱 보니까 저만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몇 주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그만 제기만 하는데 몇 주 됐대요.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형체도 없어요.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점점 형체를 갖추죠.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냥 얘가 세포가 점점 형체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애가 땡하고 태어나다 보니까 인간이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단지 하나의 세포였어요. 세포가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의 체계, 세포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구성된 그 애기도 죽으면 흙이 되겠죠? 흙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 몸을 딱 보게 된다. 애기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개를 태어났어요. 딱 보니까 얘가 뭔가 응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면 이거를 내 새끼다라고 이게 이해가 돼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시에서 그 형체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형체도 역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형체인 거예요. 속성이 바뀐 거예요. 세포에서 하나의 형체로 파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형체가 있다면 우리의 영의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령한 주님의 몸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을 때는 그 몸이 죽었죠. 옛날 고통스러운, 즉 맞으면 찢겨지고 막 그러잖아요. 피 쏟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힌 손으로 치유도 안 받았는데 막 다니시잖아요. 옆구리에 막 천장 손 넣어버렸잖아요. 막 주님이 그 아파서 어디 다니겠어요? 이렇게 지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이해됩니까? 그때가 그 하나의 건널 수 없는, 지금 우리는 못 건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지금 우리는 못 건너요. 영원히 그건 초월적인 거예요. 근데 그 초월적인 영역을 누가 또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주님이 육체가 됨으로, 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몸이 뭔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즉 주님의 신령한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거를 주님이 주님의 세계에서 우리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감내하죠. 그대로 그걸 받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힘겹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똑같이 힘겹게 느끼시면서 우리와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정말 죽으시더라 이거예요. 죽으시는데 그 몸이 어디 갔어요? 몸이 주님이 호련히 변화되어 있잖아요. 빈 무덤에는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 안 계세요. 복제품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때 그 모습, 죽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뭡니까? 속성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한 영원히 생명을 가지는 영생불멸의 몸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살려주는 첫 번째 증거예요. 그분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너희가 가질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이 부활의 사실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한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한 자는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돼서 그와 더불어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의 사실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육신대로 살지 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팔려서 죄 가운데 사망의 열매 갖고 멸망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몸은 뭐를 위해서 있지 않다고 했어요. 6장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6장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 몸은 내 육신의 음란함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해요.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 거룩함에 이런 육신의 조악함, 육신의 이 지저분함, 육신의 이런 불필요한 이와 같은 생각들, 행동들, 판단들, 늘 연약한 이런 모습들, 야 그게 어떻게 허용되겠냐. 그 땅에 가서는 이런 육신 의미가 없어. 이런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으셔. 몸의 부활 믿기지도 마. 몸은 끝나는 거야. 내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 몸을 가지고 자신의 신령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신령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있으면서 막 방탕하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거룩한 척하기 위하여서 부부관계를 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그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이거 이혼을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이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그 같은 어떤 그 오늘날 우리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옛날 모습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가 있죠. 이들은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통하여서 뭘 해요? 몸은 단순히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부정적인 것을 위하여 있는 몸을 절대로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마. 몸은 그냥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직 몸은 음란을 위하여서 있지 않는데 그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은 음란을 위하여서 그거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절대적인 하나의 어떤 열광주의죠. 분리주의죠. 삶과 분리되는 그런 삶도 산다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오시고 그 몸으로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뭘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위하여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의 연약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몸을 위하여 계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우리의 어떤 이 몸이 거룩하게 속성이 변화될. 그러니까 속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속성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내 몸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누가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몸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나쁜 이런 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몸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하여서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내 몸을 지켜주시니까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움직여 가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 몸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하고 숨기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감안할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는 내 몸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부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이거는 우리 시한부 인생이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과 연합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기대했던 바 우리의 부활이죠. 내 자신이 지금은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요? 월요일날 한번 주사를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딱 맞는 순간에는 잠깐 긴장은 좀 되잖아요.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역시 좀 든든하다. 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나는 뭐 면역력도 강하고 뭘 먹어도 뭐 소화도 되고 요즘은 잘 안 되지만 뭐 괜찮으니까. 그런데요 한 3시간 반 정도 딱 지나니까 얼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약을 이제 안 먹으려고 굳이 뭐 이것 가지고 남자 자식이 쨍피하게 그랬어요. 근데 한 10시, 9시인가요? 9시 이제 8시쯤 계속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에다가 8시, 9시에서 이제 이렇게 9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몸이 막 후들후들거려요. 내 몸이요. 저 몸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약을 먹었나요? 그날 저녁에 아마 약을 먹었을 거예요. 딱 먹으니까요. 말짱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말짱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3시에 맞았으니까 한 3시 반까지는 멀쩡하다가 3시 반 이후 6시 반부터 막 몸이 몸살 나는 것처럼 막 살살살살살살살 막 아파오는 거예요.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요. 그래도 남자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남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등이 책을 보면서 버티는 거 보려고 하는데 몸이 막 으스스한데 밥 먹으러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면 하나 끓여서 이렇게 막 누가 김밥 사주셔서 그 김밥도 이렇게 먹고 막 했는데 그거 먹고 설거지 하는데요. 막 후두두두두 떨리더라고요. 막 몸살 것처럼. 그런 몸이
육의 몸이죠. 그 육신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쾌락을 위해서 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사용해서 그런 육신의 몸 어차피 썩고 병들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뭘 위해서 썩지 아니할 속성이 영원한 속성으로 바뀌어진 그 육의 부활을 위하여서 사용해야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은 이제 옵니다. 천국까지 여기 오죠. 오면은 이제 부활이 되겠죠. 부활이 되는데 일단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내가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 찬송을 불렀죠. 이 보혈 찬송을 쭉 부르면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얻어야 돼요. 속죄함 내가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불심을 깨치고 지극히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니, 속죄함을 얻은 사람은 뭐예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고요.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기도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그러지 않아요.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주님과 합한 사람. 첫 번째는 내가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는지 합한 사람인지를 이게 정말 중요하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생명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옮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속하시는 주님 앞에 죄를 얻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육의 몸이 있죠. 이 육의 몸을 통하여서 이제 변화될 그때를 생각하며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중에 내 육체가 주님의 영원한 어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육체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할 때 그것이 내 영혼이 하는 거겠어요? 내 영이 하는 거겠어요? 변화되지 않는 옛 아담의 첫 번째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둘째 아담의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즉 성령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육체로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 말씀이죠. 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령한 것들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항상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살려주는 영이 때가 돼서 주님이 이제 오시면 우리가 지금은 희망 가운데 거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될 부활의 그날을 지금 희망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내가 실제로 이미 내가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올 주님은 이미 우리까지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주님이 가지고 올 그때를 내가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희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뀔지, 즉 주님이 나에게 형체를 주신 영의 형체를 주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자,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뀔 거예요. 바뀝니다. 주님처럼 바뀌면 다 바뀔 겁니다. 물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분은 어디 가 있어요? 그건 나도 잘 몰라요. 안 보이는 분은 뭐 어디 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변화되어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고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같은 영화로우신 몸으로 우리를 다 호련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의 그때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계속 거듭 얘기하는 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힘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현실에 속지 말고 여러분 육체의 현실에 속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 육체의 탐닉을 위해서 여러분 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신 겁니다. 변화될 때까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왜곡해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순서가 바뀌게 되면 곤란해지죠. 곤란해집니다. 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전을 주님이 멸하시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희망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